행복하셔요? 행복한 모습, 행복한 웃음으로 옆에 분한테 행복하셔요? 물어보셔요. 아니, 이런 교회 다니면서 행복하냐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아침에 한식으로 밥을 정말 맛있게 먹었거든요. 어제 저녁에는 일식, 어제 아침에는 그 미국식, 점심에는 또 뷔페로 여기서 먹고, 저녁에는 일식, 오늘 아침에는 한식. 와, 그리고 한국말로 또 오늘 예배를 드리고요. 아까 대학원생들이에요, 특성하는 분들이. 전부 음악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에요? 아니에요? 와, 근데 정말 유럽에는 음악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독일 그쪽 교회를 가면은 정말 그 예배가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미국에서 또 이런 교회는 처음 봐요. 성가대도 정말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고, 역시 목사님 수준에 맞춰가는 것 같아요. 아니, 정말이에요. 제가 여러 교회를 안식년차 이렇게 다녀봅니다만은, 목사님들 만나면은 교인들 교회 불평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또 성도들 만나보면은 교회에 대해서 불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여기 도착해서 지금까지 목사님도 그렇고 사모님도 그렇고 여러분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얼마나 교회를 자랑하고 목사님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는지 눈꼴시러워서 못 보겠어요. 할렐루야. 자랑스러운 교회. 그래서 소문나고 교회에 오면 행복하고, 아멘. 그래서 영혼의 기쁨과 은혜가 있을 때 가정의 기쁨이 있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행복하셔요? 행복은 환경의 상태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금요일날 말씀을 드렸지요. 그래서 얼마든지 환경이 어떻든지 행복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이런 좋은 곳에 살면서, 이런 교회 다니면서, 이런 시대에 태어나서 이만큼 누리고 사는데 행복하지 않다면 죄입니다. 행복합시다. 할렐루야. 너무 행복해요.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행복하고요. 금요일날 선교에 대한 얘기는 다 보고를 드렸으니까 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헝가리에서 집시 선교하고 있는 박완주 선교사고요. 샌프란시스코 지역 실리콘밸리에서 15년 담임 목회를 하다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4년 전에 GMP 선교회를 통해서 파송을 받고 4년 동안 헝가리에서 집시 선교를 하다가 왔습니다. 집시에 대한 것 등등은 어저께 EBS 지식 채널이라고 하는 데서 만든 파일 드리고 갔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집시를 그냥 떠돌아다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의 민족이다. 미전도 종족이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박완주 선교사 가정을 그곳에 보내주셨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집시 선교를 후원한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4년 동안 귀한 열매가 있었고 앞으로도 큰 열매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선교단체에서 안식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본국사역이라고 그래요, 선교사들에게. 근데 정말 와서 보니까 전혀 못 쉬어요. 그래서 계속 교회에 이렇게 다니면서 본국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한 텀을 마치고 오면 본부에서 디브리핑이라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며칠 동안에. 그래서 한 텀 동안에 했던 사역에 대해서 평가하고 다음 텀을 또 준비하는 그런 과정을 본부에서 갖습니다. 그 일로 LA에 이제 미주 본부가 LA에 있어가지고 몇 주 전에 LA에 가서 어떤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제 성가대 모임이 있어가지고 토요일 날 성가대 모임에 참석하고 갔더니 어떤 장로님 댁에서 아주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또 집시촌에서 온 집시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먹고 나서 이제 소파에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는데 어떤 한 40대쯤 되는 남자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선교사님 음식 맛있게 드셨어요? 그래서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맛있는지 하고 트림을 끄게 했더니 저는 목이 안 넘어가던데요. 그러셔. 그래서 이건 뭔 소리야? 반응을 잘못했나? 왜냐하면요, 선교사님, 세월호를 생각하니까 목에 밥이 안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거 잘못하면 또 이거 큰일 나겠구나. 그런데 긴장을 딱 하고 들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셔요? 선교사님이니까 얘기인데 세월호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죠? 분명히 세월호 안에도 신앙 좋은 아이들이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요, 목사님? 분명히 그 아이들 가운데서도 장로님, 목사님 아들, 자녀들, 집사님 자녀들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목사님? 밥 잘 먹고 말 잘못했다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아주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실 수가 있죠? 그리고요, 내가 아는 분인데 어머니하고 딸 둘이서 새벽 기도를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아니, 내가 교통사고를 냈나가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아니 목사님, 다른 데도 아니고 새벽 기도를 갔다 온 거예요. 엄마하고 딸이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둘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요새 굉장히 신앙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이러셔요. 어떠셔요, 여러분들은? 이런 질문, 이런 상황, 이런 일을 겪었을 때 새신자가 주일학교 아이들이 9.11 테러를 보면서 또 지진 난 것을 보면서 전쟁을 보면서 정말 친구 아이가 백혈병에서 걸려갖고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데, 그분이 전지전능하시다는데, 그분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물을 때 어떤 답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사건,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본인이 직접 겪으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 없으셔요? 하나님께 시험 든 적 없으세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나님 원망한 적 없으셔요? 좀 있었어요. 평생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정말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함께 잠을 잘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목회하면서 봤습니다. 이번에도 선교사가 되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오클랜드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오이코스라고 하는 대학에서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 명이 죽었죠. 근데 어느 교회 목자 목녀님 부부인데 그 집 딸아이가 그때 죽었더라고. 딸아이가. 가슴 아파요. 제가 아는 목사님 10여 년 전에 미조리 목사님 사모님은 새벽기도 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죠. 아이들 티네이저 둘 놔두고서.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 건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세요? 실망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있는가라고 시험 들지 않으셔요? 시카고에 가면은 버셀 스트리트 철치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분이 쓴 책 가운데 나오는 간증이에요. 그 교회에 더글러스 집사님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얼마나 봉사 열심히 하고 온 가족이 헌신하는 그런 가정이에요. 거기다가 회사에서 사회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시리즌이고,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는 훌륭한 아빠요 남편입니다. 정말 누가 봐도 의롭고 선한 분이에요. 이분은 딸과 함께, 티네이저 딸과 함께 토요일마다 홈레스 사역을 합니다. 노숙자 쉘터에 가가지고 딸과 함께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역을 해요. 그날도 딸과 함께 노숙사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다가 드렁큰 드라이브, 술 취한 운전수에 의해 가지고 들이받쳐가지고 큰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딸도 본인도 평생 불편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아내 주치의로부터 통보를 받았는데, 사랑하는 아내가 말기암이라는 진단을 받습니다. 결국 아내는 말기암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어린 딸아이를 두고. 온 교회가 걱정했습니다. 야, 더글러스 집사님 괜찮을까? 야, 저러고도 신앙에 시험 들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믿음에 문제 생기지는 않을까 걱정을 다들 많이 했습니다. 놀랍게도 더글러스 집사님은 한치의 여동도 없이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토요일마다 불편한 몸 가지고 딸아이하고 함께 노숙자 사역을 또 하고, 하나도 변함없이 신앙생활에서 다 감동받았습니다. 물었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을 겪어도 괜찮으셔요? 그런 일을 겪어도 하나님 원망되지 않으셔요? 그러고도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더글러스 집사님 단호하게 No,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시험 들지 않습니다. 실족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 역시 이런 고통과 고난,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고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삶. 중요한 주제지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삶은 다르기 때문에 그럽니다. 맞습니다. 삶은 불공평합니다. 부조리합니다. 선한 사람이 정말 힘들게 살 수도 있고 정말 못된 사람이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그럴 수 있어요. 삶은 불공평해요. 부조리해요. 말도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공평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그래요?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러면 삶이 뭐예요? 삶 인생살이죠. 이 땅에 사는 거죠. 전도서 3장을 보면 삶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주 잘 얘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청년기 때 썼고, 그 다음에 잠언은 장년기 때 썼는데 전도서는 말년에 썼어요. 노년. 인생을 다 살아본 다음에 삶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게 바로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한번 보시죠.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인생살이에 다 뭐가 있나니?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으면 뭐 할 때가 있어요? 같이 좀 하셔요. 날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그렇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저도 목회하면서요, 산소호흡기를 떼야 될 때, 특히 어린아이가 백혈병 걸렸는데요, 산소호흡기를 떼래 이제는. 그럼 꼭 목사 불러다가 예배드리고 목사 보고 떼라 그래요. 부모님들 못하니까. 그래서 치료할 때가 있고 때로는 죽여야 할 때가 있어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이 교회에 언젠가 헐 때가 있을라나 모르겠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고,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이때 또 바둑이 있었나, 바둑 두는 사람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세상에, 그렇게 죽고 못 살 때는 웬 부부싸움은 그렇게 해가지고 오밤중에 목사한테 전화해가지고는 유치장에 가 있다 그러냐고. 아내가 가서 그냥 전화를 해버렸대. 그래서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잘 될 때가 있으면은 같이 해요. 잘 될 때가 있으면은 안 될 때가 있고, 대박 날 때가 있으면은 안 차보셨나? 그게 뭐예요? 삶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때 그게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걸 일반 진리라고 그럽니다. 일반 진리. 안 믿는 사람은 이 일반 진리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살다가 문제가 생기고, 살다가 병에 걸리고, 살다가 사업이 망하면 다 뭐라 그래? 안 믿는 사람들은 아이고 사는 게 그래, 아이고 살다 보면 그렇지, 힘내, 아이고 어쩌다가 재수부터 없어갖고 그러는 거야, 온 때가 안 맞아서 그래, 아이고 그 숭은 놈 만나가지고 배신 당한 거야, 아이고 그럴 수 있어. 안 믿는 사람은 잘 받아들입니다, 이 문제를. 왜? 삶이 다 그러니까 사는 게.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문제는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예수 믿어봐 잘 돼. 하나님 믿으면 만사형통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노래 잘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해요? 해요? 해요? 아니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그럼 틀려요? 확실히 만사형통해요? 그럼 살 때가 있으면 죽을 때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네, 만사형통해요. 그건 궁극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결국은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요단강 건너서 저 천국 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때로는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린 땅을 지나야 되고, 아말렉 족속의 침략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야 되고,
쓴 물을 먹어야 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 믿어도 그래요.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받아도 그래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었지만 그래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전체에서 1장부터 7장까지 구원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성화에 대해서 쭉 설명한 다음에 8장에 넘어와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으로 구원받았다, 해방됐다라고 선포한 다음에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 하나님의 아들과 딸, 자녀가 되었도다.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빠, 아버지.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예,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래서 선민의식,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확신 갖고 살자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믿어요? 죽으면 천국 가요? 예,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17절. 자녀 중에서도 또한 상속자, 후사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제 이 얘기 하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앞에 그 얘기 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고난이 없느냐. 17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뭐도 받아야 할지니라?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고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우리만 고난이 있어요. 22절 봅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 무생물까지도 모든 피조물이 이 땅에 사는 이상은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다 함께 고통을 받고 다 함께 탄식하고 사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사람만이 아니고. 근데 보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사람만이 하고 온 세상 사는 게 다 힘들어요. 사자는 백수의 왕이니까 사는 게 안 힘들 것 같아요? 아이고, 사슴 쫓아다니는 거 보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삶이 이래요. 삶이 이런데 왜 삶이 이러냐고. 왜 이 땅에 이런 삶의 부조리, 이런 삶의 저주가 있냐.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면 문제가,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실망하고 실족하고, 어떻게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럴 수가 있습니까? 따질 수가 있어요. 근데 왜 문제가 이 땅의 삶이 이러는가?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그리고 땅이 가시덤불과 웅콩키를 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해 먹고 살 것이다. 그리고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이 땅에 저주가 임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영어 성경 보면 because of you라 그래서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아담 너 때문에.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아담의 고유 명사도 됩니다만 보통 명사로는 사람이라는 뜻도 돼요. 여기 보셔요. 정직해집시다. 솔직해집시다. 이 땅에 저주가, 사망이, 생로, 병사에, 인생살이, 고통이 임한 이유가 누구 때문이에요? 아담, 인간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이 땅의 저주가, 배신이, 미움이, 질투가 사람 때문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블레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그래요? 이 땅에? 인간 때문에 그래요. 인간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똑똑하신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은 뭐해? 세월호가 출발할 때에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아셨을 거예요. 분명히 저거 가다가 빠진다는 거.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전지하니까, 전능하니까 막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셔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할 정도로 크게 사랑하시니까 막아주셔야 정상이에요.
근데 내버려 두셨어. 엄마하고 딸이 새벽기도 갔다 온데 그런 일 당하도록 전지전능하신 그 양반이 사랑이 많다면서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그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겁니까? 또 이렇게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 사람 때문에 그랬다고 칩시다. 저는 다큐멘터리 필름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연 다큐멘터리를. 그래서 아프리카 이런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되게 좋아해요.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토끼처럼. 또 이러니까는 여우같이 생겼다고 이러던 분은 그 푸른 아프리카 사바나 초원에 사슴들 영양이 풀을 뜯고 있어요. 근데 덤불 속에 지금 사자가 살금살금 기어오잖아요.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지금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는 카메라맨이나 감독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럼 이 사슴을 살리는 길은 뭐예요? 도망가 한마디만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 작가들, 필름 감독들에게 제일 중요한 법칙, 철칙 중에 하나가 개입하지 않기라는 법칙이 있어요. 뭐에 개입하지 않아요? 네이처에,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 거예요. 자연에 개입하지 않는 것, 내추럴한 상태로 놔두는 겁니다. 자연에 개입하는 걸 뭐라 그러죠? 슈퍼내추럴이라 그래요. 초자연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항상 개입하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는 걸 갖다가 기적, 슈퍼내추럴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이 만약에 모든 일에 개입을 한다면은, 모든 일에 개입을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 하나님 제발 나 좀 놔둬요. 다 컸어요. 나 이제 내 알아서 밥 먹고 내에서 결정해 살 수 있는. 엄마 나 좀 놔둬. 나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그러죠. 여러분 하도 개입하면 부모가 자식들한테. 하나님이 여러분 다 개입한다 그러면 죽고 못 산다 그럴 거 아마. 그리고 사람의 책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아시면서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이 떨어질 정도로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지만은 무조건 개입하진 않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주님이 개입해서 슈퍼내추럴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다가 미러클, 기적이라는 말보다도 표적, 사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로. 기적하고 표적은 뭐가 다르죠? 표적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특별한 의도로 기적을 베풀 때 그걸 사인이라고 그래요. 어저께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도 표적이에요. 표징.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가 위기의 바람이 풍랑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거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도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리시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을 때 그런 거예요. 정말로 모두를 갖다가 살려주고 싶으면은 38년 병자 그 한 사람만 베데스다 못가에서 구했겠냐고요. 거기 누워있는 사람 다 일어나라 그랬겠지. 주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들은, 기적들은 전부 표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래서 무조건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 속에서 개입하는 거예요. 그거는 중요한 사실은 예수 믿어도 모든 삶의 이 땅에 고난이 있고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삶이 그럽니다. 왜 삶이 그래요? 인간의 범죄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면 무슨 말을 잘해요? 삶이 그래. 아이고 사는 게 그렇지. 그래요. 오늘부터 이제 이거 많이 써먹읍시다. 일반 진리예요. 중요한 진리예요. 따라하세요. 삶이 그래. 리얼하게 해봐요. 아이고 사는 게 그래. 시작. 아이고 목사님 아들이라도 그럴 수 있어. 하나님 아들 예수님조차도 그랬잖아. 할렐루야. 아브라함 봐, 요셉 봐, 얼마나 착한데 그 못된 형들 때문에 그랬잖아. 그래서 최소한 내가 잘못해서 이런 일 생길 수 있어요. 내 인생에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매맞을 수도 있고, 내가 잘못한 자업자득으로 그럴 수 있고, 아니면 요셉처럼 다른 사람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당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담의 잘못 때문에 재난과 질병과 전쟁에 휘말릴 수도 있는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삶은 다르다. 삶이 그렇다. 여기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가 또 그럼 나오냐고. 아니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뭐 하나님 아버지라고 백날 부르면 뭐해? 그쵸? 하나님 믿는다는 거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거하고 안 믿는다, 불신자하고 뭐가 다른 거야? 그러면은 이 문제가 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그런 삶 가운데 어떤 사역을 하시는가라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쭉 나와요. 34절 보십니다.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그 다음에 같이 읽죠. 시작.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 아니라, 주님께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가만히 계신 게 아니고 무슨 일을 하셔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 사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해 주신 것만 해도, 대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신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 사역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26절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나옵니다. 26절 보지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뭘 도와요? 중요한 구절이에요. 뭘 도와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바로 보혜사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 우리 도와주셔요? 안 도와주셔요? 근데 언제 도와주셔요? 항상 아니요. 언제 도와주셔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네. 사실 항상 도와주셔요. 내주하시면서. 그래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죠. 보혜사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라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당시에 선생님을 쓸 때 보혜사라 그랬어요. 의사나 간호사를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변호사를 보혜사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 another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다른 보혜사는 이 보혜사하고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보혜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 그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동고동 나가시면서 3년 동안 함께 지내면서 옆에서 보혜사 역할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신다니까 제자들이 걱정하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걱정 말아라. 내가 가면 아버지께서 또 다른, 나하고 같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보혜사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선생님 역할을 해주고 의사 역할을 해주고 변호사 역할을 해줄 거다. 나는 너희들 곁에, 나는 너희들 with you, 너희들 곁에서 지금까지 있었지만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within you, 너희들 속에 영원히 계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성령님 계셔요 지금? 한번 봐요. 얼른 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면 성령이 오신 겁니다. 아멘.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믿어지면 성령님의 역사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께서 선생님 역할을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김영길 장로님, 한동대 총장님의 책을 엊그저께 신트로피 드라마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세계적인 그런 과학자죠. 믿는 분하고 결혼해가지고서는 믿기 시작했는데 도대체가 안 믿어졌는데 어느 순간에 성경의 모든 게 믿어졌어요. 물리학적 법칙에서는 도저히 오병이어가 일어날 수 없고 화학적 법칙으로 도저히 물이 포도주로 바뀔 수가 없는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믿어지고 동정녀 탄생이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데 다 믿어졌어요. 그래서 장로가 됐고 한동대학 총장이 돼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분 고백입니다. 성령께서 믿게 하셨다. 할렐루야.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지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보혜사 역할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위로해 주세요. 컴포러 사역, 의사처럼 간호사처럼 병들고 아플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안 믿는 사람과 함께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했고 만나와 메추라고 공급해 주셨고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길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도와주셔요. 안 믿는 사람은 절대로 안 도와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없으면. 목사님이 몇 시까지 하라고 정해줘갖고 이게 빨라져요 자꾸. 고아는 상을 받아도 박수해 줄 사람이 없어요. 아프고 병들어도 밤새 병상을 지켜주면서 위로해 주는 부모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연약할 때, 힘들 때, 억울하고 기가 막혀서 잠 못 이룰 때 밤새
아파서 끙끙대고 누워있을 때 제 와이프도 자고 어머니도 자고 자식들도 다 자는데 주님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교통사고로 왼쪽 다리를 잃고 나서 팬텀 페인으로 정말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어요. 밤새도록 지옥처럼 기어다닌 게 10여 년이. 어쩔 때는 제 아내조차도 딴 나라 사람 같아요. 딴 세상 나하고 완전한 아이솔레이션 된 느낌을 가져요. 완전히 고립된 느낌. 그럴 때 주님은 박 목사님 나는 너 안다. 그러고 새벽 예배 때 아무렇지도 않게 나가 설교해. 그러면서 너 수고한다. 나 수고한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연약할 때 주님의 위로를 정말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멘. 금요일 날 얘기했습니다만 새벽 예배 마치고 자동차를 길가에 파킹하고 트렁크에서 먹 꺼냈는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어요. 병원에 눈 떠보니까 온몸이 망가졌고 왼쪽 무릎 위가 다리가 절단됐어요. 그 사실을 아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제게 부어주셔서 할렐루야. 예, 성령님이 위로해 주시고 왜 그렇게 감사하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고 살아있음이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그게 얼마나 찬양이 나오는지요. 왜? 그때 내가 죽었으면 큰아이가 3살이고 아까 바이올린 한 애들 봤죠? 둘째가 1살이에요 아빠 얼굴도 모를 때인데 살려주셨더라고. 그리고 엄청난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에 하나님 언젠가 내가 덤으로 이제 사는데 언젠가 아이들 크고 교회가 잘 성장하면은 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남은 생에 드리겠습니다 해서 2007년도에 교회를 헌당하고 아이들 다 커서 떨어질 정도가 돼서 더 어려운 집시 선교로 가게 됐던 거예요.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붙잡아 주심이 너무너무 매일 새로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연약할 때 도와주시죠. 안 믿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잘못해도 변론해 주셔요. 마귀한테 변론해 주는 게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아멘. 마지막으로 28절 보십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죠.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거를 갖다가 직역을 하면은 모든 것들이 작용해서 선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느니라 이런 뜻이 돼요. 누가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요셉의 그 나쁜 형들이 요셉을 팔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걸 이용해서 그걸 사용해서 요셉을, 또 보디발의 그 아내가 나빠가지고 모함해서 감옥에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은 그걸 사용해서 요셉을 총리 대신이 되게 했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고 70명의 가족이 300만의 민족으로 클 수 있도록 애굽에서 400년 동안 못자르로 이용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창세기 45장을 보면 형들을 만났을 때 형님들 나를 팔았으므로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선한 일을 이루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여기 보낸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 우리가 망친 것을 가지고 주님은 선한 결과를 만들어가요. 우리 인격을 선하게 만들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겸손하게 만들고 주님의 성육신을 체험하게 만들고 저 역시도 성사고를 당하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지금 집시촌에 절대로 안 가요. 실리콘밸리에서 15년 담임 목회하면서 개척해가고 그만큼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편하게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의 주신 은혜를 깊이 경험을 했고 또 집시촌 선교사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어저께 뉴스를 보니까 미스 USA에 나가는 미스 펜실베니아의 자매, 미스 펜실베니아 그 자매가 고백을 했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19살 때에 성폭행을 당해서 길 가다가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총을 들이대면서 이제 협박을 하고 성폭행을 당해서 자기가 생긴 거래요.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는 생기지 말아야 되는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고서 집에 와서 막 자기 엄마가 오니까 자기 할머니, 증조 할머니까 엄마의 할머니가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 이제 유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성폭행 당해서 임신했으니까 유산을 시키려고 그러니까 그 증조 할머니 자기한테는 그리고 엄마한테 할머니인데 크리스찬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일을 항상 허락하신단다.
그 생명도 하나님이 준 건데 지우면 되겠냐? 할렐루야. 이게 크리스찬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자기 엄마가 자기를 안 지운 거예요. 나중에 10살 됐을 때 엄마가 얘기를 해주더래요. 너는 이렇게 생겼다. 얼마나 자기 그 자신의 그 과거를 받아들이는데 고통스러웠지만은 자기 정체감을 회복하고 미스 USA 선발돼서 나오면서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성폭행 당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을 그렇게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 안에 있으면 망가진 것도 새롭게 고쳐주십니다. 배신당한 것도, 그 나쁜 친구 만나서 그냥 쫄딱 망해가지고 IMF 때 도망왔는데 우리 교회도 어떤 집사님 정말 아이가 스탠퍼드 가가지고 미국 샌프란시스코 큰 건축회사에 들어가서 영주권 다 받았어. 온 가족이 그냥 도망왔는데 IMF 때. 그래서 IMF 터진 걸 감사하더라니까. 그때는 아주 정말 그 배신한 사람 미워해가지고 막 난리던데 보증서 줬다가 망해가지고. 예수 안에 있으면 망한 것조차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쌓이지 않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요셉 보셔요. 예수님 보셔요. 십자가였는데 부활로 승리하셨지 않습니까? 아멘. 그 저주의 십자가의 표시를 갖다가 부활의 상징으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영광의 증표로 바꾸지 않았습니까? 주님 안에 있으면 선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결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역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인생은 결과적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가? 34절 이하 보고 이제 마치죠. 35절 이하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살다 보면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은 쫄딱 망해서 빨가 벗겨지는 걸 얘기해요. 적신, 위험, 칼이랴.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때로는 도살당할 양처럼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목사도 예수 잘 믿어도 살다 보면 삶이 그래요. 그렇지만은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의 삶은 37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리니라. 이게 만사 형통인 거야. 이게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할렐루야. 결국은 만사 형통입니다. 결국은 최후 승리입니다. 결국은 황금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설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면 그래, 삶이 그래. 그러나 이 삶의 이 고난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는데 허락하셨다면 무슨 뜻이 있겠지. 할렐루야. 선한 결과를 이루려고 하셨겠지.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그 뜻 안에 내가 있음을 믿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할렐루야 목매지 않아요? 때로는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교통사고 당해도, 때로는 쫄딱 망해도, 때로는 암병에 걸려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할렐루야.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9남매입니다. 형제가 울면 안 되죠. 저 혼자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고 목사가 됐습니다. 저 때문에 온 가족 예수 믿게 됐습니다. 온 마을 예수 믿게 됐습니다. 9남매에서 7째 아들, 이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이쁘잖아. 1990년대에 김포공항에서 미국 유학을 간다니까 우리 어머니 형제들 다 김포공항 나왔어요. 우리 어머니 동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미국 갔다, 유학 갔다, 우리 아들 목사다.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지 몰라.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미국 가서 어떻게 됐어요?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이쁜 아들, 착한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이. 그리고 왼쪽 다리를 잃어버렸어요. 왼쪽 다리 무릎이 제가 의족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났다고 한국에 연락하니까 형님, 형수, 누님들 다 하나같이 어머니한테는 얘기하지 말자. 어머니한테 교통사고 나서 다리가 잘라졌다고 그러면 어머니 나 하나님 안 믿을란다. 하나님이 계신 우리 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나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아주 죽을 거다. 그런 반응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는 이제 안 알리기로 했어요. 2년 있다가 어머니 팔순이 됐어요. 팔순 잔치에 다 온 식구가 모이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애들 둘을 보내는데 저는 갈 수가 없어. 거짓말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안 오냐 박 목사.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 저는 못 가요. 어째 너는 못 오냐, 보고 싶어 죽겠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너무 바빠서 못 가요. 목사가 어머니한테 거짓말을 했어. 나쁜 놈의 자식. 그 외에도 전화만 하면 넌 언제 보냐, 보고 싶어 죽겠다, 보고 싶어 죽겠다. 저희 어머니가 지난 1월 달에 97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팔순잔치 지나고 맨날 보고 싶다 그래. 새벽마다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 너무 가슴이 아파요. 막 길티 필링으로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어머니한테 목사가 거짓말하니까 암만 하얀 거짓말이지만 안 편해요. 어느 날 성령님께서 이제 가라. 이제 가서 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라 그래요. 네 어머니가 앞으로 얼마나 사실지 모르는데 그럼 돌아가실 때까지 거짓말 할 거냐. 뭐 그랬으면은 10몇 년을 19년을 거짓말 할 뻔했어. 그래서 한국으로 가기로 한 거예요. 저희 가족들 형님 누나 전부 다 아니 와가지고 어머니한테 다리를 그렇게 보여주면은 어머니 크게 시험 들고 교회 안 다닌다 그럴 텐데 막 걱정들을 해요. 아니 그래도 저 갑니다. 제가 간다니까 형님 집 아파트에서 온 식구들이 기다리고 우리 어머니도 아이고 정말 미국이 멀기는 뭔가 보다. 아니 박 목사는 왜 이렇게 안 온대냐. 하루 왼종일 기다려. 지금도 그때 얘기하려면 늘 목이 메요. 드디어 제가 도착했습니다. 미국 동생 왔다고, 박 목사 왔다고 그러니까 온 식구가 주차장 아파트 파킹 낫으로 우르르 나왔어요. 어머니도 쭉 따라 나오셨어요. 얼마나 보고 싶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아들이요. 근데 그 아들이 차에서 내리는 다리를 그러고 오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런 저를 보자마자 눈이 화등잔 말이야. 아니 나는 왜 다리를 전다냐? 아니 저 다리를 다쳤다는 애비야? 아무도 말을 못해. 이제 알면 어머니 막 기절할 거니까. 제가 어머니한테로 걸어가니까 아니 너 다리를 왜 그러니? 너 다리를 다쳤냐?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 막 그래. 어머니 들어가요. 괜찮아요. 들어가셔. 형님 집 아파트에 들어가서 거실에 소파에 앉았더니 우리 어머니가 딱 제 옆에 왼쪽에 와서 앉으시더니요. 제 다리 왼쪽 다리를 두 손을 이렇게 붙들고 보들보들 막 떠는 거예요. 눈을 감고 떨어요. 예배 드립시다. 제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드디어 이제 어머니가 말씀을 드려야 돼. 어머니 사실 저러쿵 이러쿵 해서 제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으니까 교통사고를 당했냐?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요. 그 사고로 사실 제가 왼쪽 다리가 잘라져서 지금 왼쪽 다리 무릎이가 잘라서 의족을 하고 있어요. 온 식구들은 긴장했는데 그 말 하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겠어요. 그러자마자 저희 어머니가 제 다리를 확 끌어하면서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서 나오는 게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다리를 흔들면서 아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주 수도 없이 감사하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게 감사할 일이에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시는지 몰라. 제가 이렇게 부려잡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한마디를 붙였는데 그게 제 평생의 메시지가 됐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울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래서 딱 한마디를 더 붙이시더라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리가 잘라질 정도로 큰 사고를 당했으면은 우리 아들이 딱 죽을 자리인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아들 살려주셨군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짧은 신앙생활 하신 분이지만은 삶과 하나님의 다름을 아시더라고요. 삶 속에 목사인 아들일지라도 그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군요. 똑같은 사고를, 똑같은 고난을, 똑같은 불행을 이렇게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요셉이 그랬습니다. 믿음은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을 새롭게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예수 믿어도 삶이 그래요. 세월호도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계를 그 유가족들이 보게 하셔서 새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우리 주악에 맞춰서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신 다음에 목사님 나오셔서 다음 진행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